당초 이 좋은 계절에 부처님 탄신의 축제가 있는 것을 여러 불자님들과 더불어 봉축을 드립니다. 이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위없는 최상의 그런 진리의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영생해탈의,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번뇌의 그러한 굴레 속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서 영생으로 영원히 해탈할 수 있는, 영원히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해탈의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중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 부처님 가르침이 참다운 이유 없는 진리일 것인가?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참뜻은 잘 모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 참다운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러한 외도 가르침이 96종 외도라 96가지 정도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학설 또 주의 주장 이런 것을 내세우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뭐 96종이 아니라 몇 백종, 몇 천종의 그러한 주의 주장과 여러 가지 갈래의 그런 사상 계통이 있겠지요.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나가 다 정말로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또는 죽지도 않고 싶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한에는 그 할 수 없이 인과의 굴레에 우리가 얽매여서 죽고 말고 또는 죽는과 동시에 삼계육도를 하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 우리가 부질없이 헤매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윤회한다고 하는, 우리가 업을 짓고 조금 잘 지으면 좋은 데가 태어나고 또는 잘못 지으면 그런 엉뚱한 그런 악도가 태어나는 그런 뱅뱅 도는, 개미의 쳇바퀴 모양으로 뱅뱅 도는 그러한 인생 고해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고해를 떠나서 정말로 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그런 죽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생명 존재, 우리 생명 자체가 죽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죽지 않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 중생들은 이 상대 유한적인 세계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상대 유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른바 현미상학적인 세계,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세계까지도 다 부처님 가르침은 다 포괄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생명 존재 자체는 또 무엇일 것인가? 또는 우리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은 또 어떤 것인가? 다른 동물과 또는 식물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몰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비로소 이러한 모든 존재,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인가 얽매여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구속도 없고 어느 누구한테나 또는 어느 무엇에나 얽매임이 없어야 참다운 자유가 될 것인데 그런 자유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참다운 자유와 행복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없는 진리가 있으면은 그때는 필연적으로 참다운 행복은
거기에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받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한테 제천법과 같이 참다운 그런 영생의 길, 참다운 해탈의 길, 참다운 자유의 길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우리는 제3 자기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는 소승과 대승이 있습니다. 이 소승 이것은 차원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생이나 우주의 근원적인 도리를, 근원적인 그런 도리를 아직은 탐구도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친 가르침이 소승적인 가르침인 것이고, 대승적인 가르침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대체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른바 생사관 문제라든가 또는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근본 바탕, 근본 자리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밝히는 그런 가르침은 대승적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소승적인 가르침으로 해서는 우리의 모든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꼭 대승적인 가르침을 가져야 오늘날 우리가 봉착한, 우리를 고해종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승적인 가르침의 가장 그런 골수가 무엇인가? 대승적인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차원 높은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깊이 골똘히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승적인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 인간이 대체로 이 존재가 무엇인가, 내 생명은 대체로 그 본 바탕이 무엇이며 죽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대승적인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금생의 생활도 그래저래 바쁘고 또는 각박한데 어떻게 내생 문제까지 생각할 것인가. 그러나 내생 문제, 이것은 우리가 받아놓고 있는 그러한 긴급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생명이 과연 얼마나 살 것인가. 정말로 사람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꺼질지 내일 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망망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것인데, 정말로 그 파스칼 말 맞다나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한편은 좋은데 한편은 우리 마음고생을 무던히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그런저런 복잡한 생각 하다 보면은 한두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도록까지 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이런 때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생각을 다 정리를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데카르트의 이 말 맞다나 생각함으로 해서 비로소 내가 있다고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는 무엇인가, 또 자기는 어디서 왔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함으로 해서 사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를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즉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우리 인생의 그 복잡한 문제, 가지가지의 고뇌나 그런 문제를 해결을 아무런 가망이 없습니다. 스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모든 성자의 가르침은 우리 인간이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고뇌,
인생의 그런 생활고도 중요하지만은 또는 인간의 그런 사상고 문제, 우리 인간의 그런 가지가지의 마음의 그런 고생을 다 풀어주는 것이 석가모니를 위시한 무수한 그런 철인이나 또는 성인들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성인들 가르침도 훌륭하지만은 그런 가르침은 소성적인 분야에서는 상당히 효험 있는 가르침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원적인 가르침, 인간 존재가 대체로 무엇인가, 내 생명의 근본 뿌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확실히 시원스러운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대성적인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면은 그 모든 인간, 잘나고 못나고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풀이한 그런 가르침인데,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는 항시 진리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훌륭한 학자라 하더라도 진리를 부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그러한 우리 경험적인 그런 것을 치중한 사람들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내내야 우리 인간도 물질이 하나가 아닌가. 물질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지면 다시 물질은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장래도 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태어나실 그 당시 인도 상황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람은 신이 창조한 것이다. 사람도 그렇고 다른 것도 모두가 다 바람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은 신한테 제사를 모시고 바람은 신한테 우리가 치성을 드리면은 우리가 행복스럽지 않겠는가. 얼핏 보면은 지금 기독교와 좀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 가르침도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조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런 지금 바라문교하고 흡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그런 사상과 잘못된 생각이 많은 가운데서 부처님의 생각은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자유를 우리한테 보장한 가르침이고, 동시에 우리한테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이 금생에 50년이나 또는 80년이나 한동안 자기 수한대로 자기 정명대로 살면은 그건 응당 죽지가 않는가. 물론 육체적인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르침이 없을 때는 인간은 그밖에는 아니다. 인간은 한동안 살다가 죽어지면 걸로해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 이른바 불교적인 수로로 말하면 단견이란 말, 단견이라. 그걸 단자 단견이라 그걸 단자 볼견자 단견이라. 단견이라는 생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지면은 다 그만이다. 이러한 것이 이른바 단견이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반대로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내생 가서는 또 이와 같은 금생에 자기가 금쪽같이 아끼던 이와 같은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이른바 상견이라, 항상 상자, 볼견자, 상견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죽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게 되어버린다. 이런 단견과 또 죽어진다 하더라도 이 몸, 이와 같은 몸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서 또 금생같이 그런 맛있는 멋있는 생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항상상자, 볼견자, 상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단견과 상견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도 다른 위없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극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위대한 가르침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만은 이러한 단견과 상견을 정말로 명확히 극복할 수 있는 길, 명확히 이기는 길은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으나 확실하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신 것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인간 생명이 본래로 죽음이 없다. 본래로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부모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고, 우리 형제간도 들어는 젊어서 죽기도 했는데, 한번 죽은 다음에는 다시 오지도 않는데, 왜 본래로 죽음이 없다고 할 것인가? 그 불교에서는 그 본래로라는 말을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가 닦아서, 우리가 난행고행 해가지고서 오랫동안 닦은 연후에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생겨난 그것이 본래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보는 그런 견해만 진리고 자기가 안 보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인들이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형이상학적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긍정을 못합니다. 성자라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사물도 현미경을 쓰면은 분명히 평소에는 우리가 없다고 보는 것도 있다고 보이듯이 성자들은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른바 삼세 통달해서 이것저것을 다 보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불교에서 말씀은 이것이 천안통입니다. 천안통이라 한천자 눈한자 통할 통자 말입니다. 천안통은 비단 부처님뿐만이 아니라 이 참선을 많이 해서 이른바 명상수행을 많이 해서 마음이 통달해지면은 성자가 아니더라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타고나온 대로, 타고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 전생에 업을 지어서 업대로 지금 사람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 다행히 업을 그래도 좋은 쪽으로 많이 지어서 사람이 된 것이지, 만약 나쁜 쪽으로 지었다 그러면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동물도 될 수가 있고 또는 귀신도 될 수가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행히 우리 인간은 불교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 전생에 5가지 계율이란 것은 죽이지 않고 또는 훔치지 않고 또 음란의 행동도 이제 그렇게 많이 않고 또는 나쁜 음식도 먹지 않고 말입니다. 또는 거짓말이나 욕설이나 그러한 허튼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완벽하게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에 금생에 사람 몸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래도 과거 전생에 무더히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금생에 사람 몸 받았지만은 아주 이 사람 세상이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이라든가 또는 사상주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리를 모르면은 자칫하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휩쓸고 맙니다. 다행히 성자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들은 휩쓸지 않고서 바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성적인 가르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적인 가르침은 이것은 모두를 다, 일체 존재를 모두를 다 하나의 진리로 봅니다.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귀중한 보배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그대로 넘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이 몇백 명의 우리 불자님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 사람이나 자기나 본래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래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본래로 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가 그 맑은 그런 마음으로 해서 바로 믿어야 긍정이 됩니다. 나중에 증명을 위해서는 우리 불사님들이 연불도 많이 하고 또는 참선도 많이 해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맑아져서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을 볼 때는 확실히 증명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만 공부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란 말입니다. 본래로 하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근본 뿌리가 똑같단 말입니다. 근본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현상적인 것도 모두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근본 뿌리도 똑같고 또는 현상도 별로 이것이 다름이 없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대성적인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체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믿어져야 본인의 마음도 부질없는 생각으로부터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그 여러 가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미운 사람, 좋은 사람 한두 것도 없단 말입니다. 학문도 한두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기계 문명의 우리 생활 그런 연구도 한두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가사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장에너지다. 우주는 다 에너지로 다 규율된다. 이런저런 그런 사상을 모두를 다 통틀어서 그런 것도 결국은 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면은 하나의 진리로 다 규율이 된다. 물질이고 무엇이고, 물질의 근본의 에너지라는 것도 모두가 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말하면 하나의 도리로 다 규율이 된다. 이렇게 알아야 그래야 대성적인 가르침이 다 됩니다. 불자님들 대체로 하시는 바와 같이 그 우주의 기인, 우주의 이른바 이긴, 우주의 기인, 다시 바꿔서 말하면 현대말로 하면 우주 에너지가 되겠지요. 우주 에너지의 그런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현대 과학으로서는 그렇게 제가 현대 문명을 자랑하면서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알 수가 없는가 하면은 사람의 그런 안목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보통 범부 중생의 그러한 지경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상대 유한적인 그런 세계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이른바 시간성이나 공간성이나 그런 범주 내에 있는 것만 아는 것이지 시간을 벗어나고 또는 공간을 벗어나는 것들은 모릅니다. 어떠한 정밀한 그런 실험 기구를 가지고도 역시 시간성, 공간성을 떠나보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에너지가 무엇인가? 지금 현대인들의 에너지를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때문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그 정밀을 자랑하는 현대 이 물리학이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 가르침 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확실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적인 문명을 자랑하면서 그 물질을 쪼개가지고서 종당에는 다 하나의 우주의 기인 에너지만 남는 것인데 그 에너지의 참다운 무엇인가? 참다운 그러한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는데 그 참다운 정체가 부처님 가르침만이 참다운 모양을 안단 말입니다. 이른바 본체를 안단 말입니다. 에너지의 정체가 불교로 하면은 이것은 친여불성이라, 부처불자 성품성자, 부처의 성품이란 말입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은 친여불성,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뜻이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승불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남한테 보시하고 또는 사회사업을 하고 그런 것도 대승불교의 하나, 이것은 실천적인 행동의 하나는 되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모든 존재가 근원적으로 친여불성이다. 이걸 모르면 대승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이 모든 존재, 내 생명이나 네 생명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나 모든 것이 근본 바탕이 이것이 이른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나 이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다 진여불성에서 와서 진여불성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나 또는 우리 몸에 있는 폐균이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이 폐균이나 암균이나 그런 것은 이 인간들 두뇌에서
잠시간 좀 부조화스러운 하나의 그런 상태가 무슨 암균이요 또는 폐균이요 이제 하는 것이지, 그런 것도 역시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도 역시 근원은 똑같이 진여불성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남원의 답을 관세음보살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여불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주의 본질로 해서 언제 어디에나 하나의 그 가장 지금 작은 알갱이라 하는 이른바 광자, 비광자, 아들자자, 광량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의 아주 그 작은 것 보고 이제 소립자라 하지 않습니까? 소립자라. 그래서 소립자 가운데서 또 가장 작은 것이 이른바 비광자, 아들자자 또는 광량자, 광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그 광자를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광자가 대체로 무엇인가 이러한 것은 현대 물리학은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은 벌써 광자를 벗어난 저쪽 세계는, 그것은 순수한 생명세계란 말입니다. 생명세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의 세계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의 세계는 이건 생명세계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런 측정으로 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인간의 상대 유한적인 경험을 초월한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여불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만유, 우리 생명의 근본 바탕인 동시에 우주 모든 존재, 이것이 근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가 깊이 되면 깊이 될수록 우리는 진여불성하고 차근차근 가까워집니다. 공부를 안고서 우리 마음이 흐리멍덩한 사람들은 진여불성하고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생에 나와서 그 보람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생명의 근본 자리인 진여불성과 우리가 적부를 길입니다. 아무리 학문적으로 뭘 많이 한다 하더라도, 또는 명상생활을 하여서 제법 깊은 명상을 좀 했다 하더라도 진여불성을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과는 전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의 순서라든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서 목적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헐썩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지요. 그러나 목표의식도 별로 없이 그냥 덮어놓고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는 팍팍하고 어떤 길도 더디고 나중에 가다가 또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역시, 우리 인간도 역시 대성불교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 현재는 미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근본 생명이 진여불성이다, 이렇게 알고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은 정말로 축복된 인생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루 살만치 진여불성하고 우리가 가까이 간단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이것은 원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명 존재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 그 진리 이름에 그 진여불성에 알맞는 이름을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이른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만 해도 좋고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생들은 그 진여불성이라 하는 생명의 근본 자리, 생명의 그 실상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이름도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의 그런 원력과 자비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그 이름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나무아미타불, 나무를 빼버리고 그냥 아미타불해도 좋습니다. 세상이 하도 바쁘니까 이제 참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귀한다는 나무를 빼불고서 아미타불 그렇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진여불성이라 하는 우리 생명의 고향절이 이름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한 번 외우면은 그냥 그것이 아무런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 막대한 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때나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깊은 내용과 동시에 깊은 즐거움과 말입니다. 동시에 깊은 우리한테 이익을 줍니다. 성자의 가르침은 그와 같이 꼭 우리한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그 성자의 가르침이 그냥 보통 우리가 마음만 좋고 좋은 복이 좀 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깊은 뜻과 깊은 행복감과 말입니다. 또는 우리한테 막중한 그런 이익을 줍니다. 참다운 신앙은 꼭 그래야 됩니다. 우리한테 기쁨과 또는 행복과 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그 반대로 그 진리가 못 되는 것은 우리한테 가시 같고 또는 그 우리 살이 골마서 터지는 그런 종기네 갖고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의 근본 생명자리가 바로 진여불성인데 진여불성의 이른바 대명사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아미타불을 한 번에 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때는 별로 흔적이 없겠지요. 무슨 어떠한 증상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한 번 외우면 외임만치 우리 생명의 빛은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제한된 사람의 눈에는 그렇고 별로 그렇게 변함이 없지만은 한 번 좋은 생각하면은 남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남한테 뭘 베풀어야 되겠다. 한 번 좋은 생각하면은 좋은 생각 한만치는 우리 몸이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더욱더 맑아지고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 이름인 그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은 아미타불은 바로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 생명의 근본인지라 한 번 외우면 외임만치 그만치 우리 몸이나 우리 마음이나 광명으로 빛난단 말입니다. 지금 나쁜 그런 나찰 귀신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한테 병도 주려고 하고 우리를 또 나쁜 길로 이제 인도하려고 지금 한다고 합시다. 그러는 경우도 속으로 자기가 그냥 소리내 자기가 곤란스러우면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지성으로 외인다고 생각할 때는 그 광명에 눌려서 그 광명에 질려서 나쁜 존재가 우리한테 침범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불사님들 행복은 먼 데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간단한 가장 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부처님 가르침은 아까 제가 말씀했다나 그냥 보통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한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우리한테 이익을 준단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참 좋은 계절에 얼마나 행복스럽습니까?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고 이 다종교 사회는 참 살기가 어려운 사회 아닙니까? 한 가정도 기독교인 불교인 모두 한 번에 모여서 살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사례도 많단 말입니다. 자기 며느리가 자기는 불교 믿는데 자기 며느리가 또 기독교 믿는 집안에서 와가지고서 한사코 그쪽만 믿으려고 하는 집안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아내와 남편도 역시 종교가 다른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도 역시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그 양반은 또 이제 가톨릭을 또 믿고 있고 아내는 또 이제 개신교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꼭 모두를 다 포괄해서 하나의 진리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성례라고 그래서 아전인수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 자체가 부처님 가르침은 가서 하느님은 또 어떤 것인가, 또 부처님은 어떤 것인가, 그런 그 모든 어려운 개념들, 그런 개념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하늘에 계시는 어떤 창조주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님이나 또는 부처님이나 누구나 똑같이 모두가 다 나무나 무엇이나 똑같이 진여불성으로 이루어졌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대성불의 핵심인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 표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면 다 풀려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홍로 일점설이라 우리가 뜨거운 화롯불에다가 이제 한 줌이 눈 넣으면 그냥 녹아버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가르침 속에다가, 부처님 대성불교의 가르침 속에다가 모두는 다 본래로 인미평등은 조금도 차별이 없는 진여불성이다. 이 가르침 속에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할 때는 다 거기서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같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데 있어서는 꼭 그런 가르침이 우리한테 주어져야, 그래야 참다운 우리 두뇌위생, 우리 정신적인 위생을 우리가 도모할 수가 있는 동시에 우리 마음의 갈등을 우리가 해소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스스로 이제 깨닫는다는 그런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그 대명사가 나무아미타불인데, 나무아미타불도 우리가 애쓰고 해야 한단 말입니다. 허다 말았다 하면 우리한테 아는 것보다는 좋아도 별로 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부처님을 외이는 마음이 일념이 돼서, 일념이 되려면 생각에 끊임없이 해야, 그래야 이제 일념이 되겠지요. 일념이 돼야 이른바 깊은 명상에, 깊은 삼매에 들어가집니다. 깊은 삼매에 들어가져야, 그래야 우리 인생과 우주의 참다운 생명자리인 진여불성을 우리가 체험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체험은 가르침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은 생사를 초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데, 본래 죽음이 없는 그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모든 생명의 근본 자리인 진여불성을 깨닫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자리에 가고자 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체험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생각에 우리가 생각을 항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은 명상에 들어서 다른 번뇌를 녹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로 우리 마음을 통일을 시키지 못하면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항시 오락가락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소중한 보배가 우리 생명의 근원자를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 노력 정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 제 말씀을 깊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피사경이라 그 껍질을 벗긴다는 백길박자 또는 우리 피부란 가죽 피자 말입니다. 사경이라 백길 사자, 그를 벗기는 것 말씀합니다. 백길 사자 또는 경서, 불경이란 경서 경자 말입니다. 우리 피부를 벗겨서 부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기록한단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에 요법 비구라, 진리를 좋아하는 그런 비구가 되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과거 전생의 말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유대인분은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 전생에 그런 분들은 다 무생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몇백 번씩 남아 자기 몸뚱이를 중생을 위해서 바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기에 금생에 석가모니가 되고 예수가 되고 공자가 되고 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본 바탕인 우리 생명의 본 고향자리인 그 진여불성 그 자리는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불자 성금성자 그 자리가 우리 생명의 근원자리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피사견이라 자기 피부를 벗겨서 자기 피부를 벗겨서 부처님의 그 소중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신심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요법 비구라 진리를 좋아하는 비구가 되어서 공부할 때에 이렇게 둘러봐도 자기를 지도를 하는 분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꼭 진리를 물어야 되겠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그런 유대인 분들은 과거 전생에 진리를 찾고 헤매고 무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나 유대인 사람들은 금생뿐만이 아니라 꼭 과거 전생에 진리를 찾고자 해서 그 무시무시한 그런 난행 고행을 다 감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요법 비구라 진리를 좋아하는 그런 비구가 되어서 공부할 때에 스승을 구하나 스승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인데 그런 스승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한탄할 때에 그 나쁜 마구니가 꼭 이 세상에나 또는 어디에나 우리 진리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제 이른바 마구니인데 말입니다. 한 마구니가 저 사람을 좀 고를 매겨 줘야 되겠구나. 이래서 그 마구니가 사람의 몸을 놔두어서 그 요법 비구 옆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서 그대가 정말로 진리를 구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참 구하다마냐고 내 모두를 다 바쳐서 내가 진리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구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그대의 피부를 벗겨서 그대의 살 가죽을 벗겨서 종이로 하고 그대의 그 뼈를 분질러서 그걸 붓으로 하고 그대의 피를 먹으로 해서 내 말씀은 내가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말씀을 적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다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법 비구가 내가 주저없이 내가 한시 내가 회한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딱 그러면서 그 말 끝나기 전에 칼을 들여서 자기 피부를 벗긴단 말입니다. 자기 피부를 벗기고 또 자기 뼈를 분질러서 이 붓으로 이제 붓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는 자연적으로 피는 그냥 손잎피가 아니라 뚝 떨어지겠지요. 자기 피부를 벗겨서 종이를 만들고 자기 뼈를 분질러서 붓을 만들고 자기 피를 뽑아서 그 먹을 만들고 말입니다. 이렇게 헐려가니까 그 마구니가 그 불경에 보면은 참 그야말로 아주 참 그 훌륭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직증멸이라 마구니 마자 고측자 멸할멸자 말입니다. 마구니란 것은 우리가 시원찮을 때에 그렁저렁할 때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 생명을 바치고서 그 한시 1초도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구니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따라서 그 요법 비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피부를 벗겨서 종으로 하고 또는 자기 뼈를 분질러서 붓으로 하고 자기 피를 먹으로 해서 그 말씀을 좋은 말 진리 말씀을 벗기려고 하니까 그 순간 많은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마직 측멸이라 그 마가 갖다가 곧 그냥 아주 그 멸신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가 한동안 살 때에 진리를 구하고
또는 다른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도모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꼭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데 정말로 그런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 정성이 정말로 사무치고 또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생명을 바치고 그런 아주 그야말로 참 아주 다시 없이 그런 정당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장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법은 그렇게 신묘한 것입니다. 그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기 뼈를 부스러하고 자기 그런 피부를 종이로 하고 말입니다. 또는 자기 피를 또는 물로 먹으로 그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 베낀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각오가 정말로 서가지고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정성이 사무칠 때는 다른 장애나 그런 것은 아무런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설사 마구니라 하더라도 나쁜 마구니라 하더라도 다 모두가 본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잘못 살아서 마구니가 된 것이지 마구니도 자기 본래의 근본 생명은 또 진여불성입니다. 부처님 성품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주에 있는 어떤 것도 부처님의 성품이 안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란 것은 그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성불교는 일체 모두를 다 포괄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보고 불교 전문서로 해서 일미평등이라, 일미평등은 진여불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일자 만미자 오직 하나의 맛이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생명이고 또는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또는 평등 무차별해서 그래서 일미평등은 결국은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대승불교의 핵심인 일미평등한 진여불성이다. 이 말씀을 꼭 깊이 외두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차별이 없는 언제 어디에나 일미평등한 진여불성은 충만해 있습니다. 이 법당 속에나 또는 형무소 속에나 말입니다. 어디에나 다 그렇습니다. 화장실 속에나 언제 어디에나 부처님의 심심미묘한 대승불교의 진리의 핵심인 일미평등한 진여불성은 다 충만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가